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난 특별한 경험이 우리를 다시 세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목사도 있고요, 해외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분들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교인들 중에 목사가 되고 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신학교를 가려고 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텐데 사람들이 그 길을 기피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김인철 목사를 보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럼 되었지. 뭐하라 그 욕먹는 장로는 하고 성가대는 하고 왜 시간을 내서 찬양팀을 합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목사가, 선교사가 혹은 장로나 집사가, 권사로 봉사하는 것이 행복한가요?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은데 왜 그 자리를 지킵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끔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마저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험 들었을 때는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직분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데 장로다 보니, 목사다 보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을 세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신 후 예수님이 장로나 서기관들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정말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제자들은 정말 흥분하며 사명감에 불타올랐나요? 아니요,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싶은 예수님의 뒷모습은 예수님 뒤따라가면 좋은 것, 잘 되는 것이었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본인이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직분을 받은 분들이 시험 들어도 못 도망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자고 하십니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잠깐이라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나중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육체도 뭉그러졌을 때는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도 힘들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가기 싫은 길을 갈 때는 일반적으로 걸어갈 때보다 두세 배 더 힘들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착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은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이 변형되신 걸까요?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모세가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자 그의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던 옷은 싸구려 중에 싸구려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남무한 옷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고생을 하셔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주름이 깊으셨고 늘 남루하고 먼지 나는 옷을 입고 계셔서 이사야 5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 모습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가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마치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천사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빛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 즉 이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놀랍게도 죽은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같이 빛나는 모습, 예수님의 달라진 옷, 그리고 천국에서 온 두 사람.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마치 천국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에게 나타나 있는 것은 천국은 마치 저런 곳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장면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지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그것을 싫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고 얼마나 멋진 빛나는 영광인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복된 작업인지를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나와요.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또 죽는다라는 얘기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귀에는 너무 황홀하니까 그 죽는다라는 소리가 깊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너무나도 황홀한 장면을 보자 베드로는 이제 변화산 아래의 삶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출세를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그런
내가 왜 출세하려고 했나? 그것도 별로 가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제자들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치고받고 싸우려고 하는 그 갈등, 그 느낌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싫었고 본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냥 은혜에 취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찬양이 좋으면, 너무 예배가 좋으면, 너무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냥 감격스러우면 그 자리 떠나가고 싶지 않은 상태로, 그때 느낌이 이 상태로 죽어도 좋겠다 라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이거면 되니까 다른 것을 고민하고 싶지 않을 때 말이에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과 위대한 주의 종 모세와 엘리야를 섬기며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자기가 치열하게 살았던 아랫동네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아니, 아랫동네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정말로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배고프고 각종 병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많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제대로 되는 것은 없고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주님,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확실히 예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보다 더 좋은 것 없으니 이러고 싶다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누가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겠어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도 고난보다는 언제나 은혜와 영광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베드로의 고백처럼 변화산 꼭대기에 세 개의 천막을 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냥 다 은혜롭고 좋을까요? 예수님 그때 안 내려가시면 누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안 내려가면 누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외치겠습니까? 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선교사로 나가며 누가 목사가 되며 누가 장로, 권사, 집사가 돼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고난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뿐 아니라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고 갈기갈기 찢겨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왜 나를 위해 죽게 만드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그곳 변화산보다도 더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변화산에서 내려가십니다. 또 하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얘들아, 예수의 말,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지만 그 신실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 없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도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하물며 원수, 사단, 마귀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끝난 후 제자들이 보니 예수님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광채도 그 하얗던 옷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더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보다도 더 머물고 있고 싶으셨던 곳이 제자들보다 예수님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훗날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기억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고 기억하려고 애썼던 사건이 아닐까요? 저는 서두에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왜 목사가 되고 선교지로 나갔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변화산과 같은 특별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가졌던 너무나도 큰 행복, 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겠다라고 느껴졌던 확신, 그런데 얼마 전 통계를 보면 팬데믹 때 목회자의 56%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고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목사라고 하는 그 일이, 선교사라는 그 일이 그래도 이렇게 고생하면 이 세상에서 좋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변화산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려와 목사로, 선교사로, 그리고 성도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늘 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할 때 다 경험하는 일이지만 은혜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지에서 은혜는커녕 메말라 비틀어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나는 오늘 왜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몸부림치는 선교사들의 외침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다 무너진 은혜 없는 삶 가운데서도 신랄같이 붙들고 있는 것은 변화산의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하며 어쩔 때는 은혜가 없어 보여도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미국에서의 변화산과 같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체프만 대학의 한 부속 건물이 된 예전에 섬겼던 오렌지 연합교회입니다. 제가 정말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는 제가 늘 그 교회 앞에 차를 대고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데, 제 아들이 미조리를 가기 전 11월 달에 자기 어디 좀 갔다 오겠다라고 하고는 한참 오랫동안 없어졌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우리 가족 카톡방에 올린 것은 그 아이가 오랫동안 가서 머물러 있었던 오렌지 연합교회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있어서도 그 작은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변화산이었습니다. 오렌지 연합교회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합치는 것이 완전히 결정된 후 2010년 12월 마지막 크리스마스 예배는 오렌지 연합교회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모두들 이 아름다운 가나안 교회, 그것이 굉장히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이 아름다운 가나안 교회에 와서 이제 다음 주부터 1월 1일부터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다 행복해하며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하며 크리스마스 예배를 축제처럼 드리고 있을 때, 그 교회를 4살부터 다녔던 예석이가 그 유스 아이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예석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전염이 되잖아요. 예석이가 울기 시작하자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 어른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직분을 받았는데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진짜 견디지를 못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은혜를 경험했던 변화산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다시 치열한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어쩔 때는 변화산이 우리가 예전에 부르며 은혜 받았던 찬양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예전에 붙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변화산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욕심을, 자기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그래도 이 수요일 날 오신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변화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변화산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무너졌던 나의 마음과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조롱할 때가 있고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놀라운 변화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변화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변화산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변화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처럼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변화산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내려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설령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